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믿음을 선택한 모세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에 관련된 모세와 함께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받아서 적었는데 모세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살다가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으로 쓰임받는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그 성막을 짓는 거, 율법을 받는 거,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선진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삶의 그 표본을 보여주고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엄청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은 지금 일어나야 되느냐, 아니면 5분 더 자고 일어나야 되느냐, 10분 더 있다 일어나야 되느냐, 이것도 선택을 시작합니다. 밥을 뭘 먹어야 되느냐,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가는데 몇 시에 나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시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옛날에 그 광고 카피가 유명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시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넘어 다음, 우리의 이 생을 넘어서 다음 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지금의 선택이, 살아있을 때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정말 영원한 멸망과 형벌과 끄지 않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겠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믿을 걸, 그때 내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해서 선택을 바로 할 걸. 그러면서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그 살아있을 때에 선택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형제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22절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 선택 하나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에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삽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런데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이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저께 한 10년 전에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목사님들 세 분이 이제 원주에서 볼일을 보고 잠깐 들렀습니다. 한 10년 만에 보았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70이 되셨고, 한 분은 이제 60대 중반, 또 한 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는 이제 그러한 분들이셨는데, 만나서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차마 왜 이래 늙으셨습니까?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고 똑같이 와 이래 늙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요. 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엊그제 같아요. 그 10년 전에 같이 이제 협력하고 활동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엊그제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안부를 묻는데요.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 가운데 이것이 훅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70년 내지 80년, 요즘 120년도 산다 그럽니다. 120년도 살 수 있죠. 12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지 간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살아라고 하셨던 기간이 길어야 뭐 요즘 사람들이 120년 산다 그러니까 120년입니다. 필요야.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영구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인데 계약이 만료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흙집은 내버려 두고 땅에 있는 흙집은 내버려 두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는데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야 될 집이 헤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예비되어 있지 않고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120년짜리도 아니고 1200년짜리도 아니고 만년짜리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원한 문제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로 오기까지,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많은 선택을 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경건한 습관이죠. 습관으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 예배를 향하여 단장을 하고 씻고 먹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시간 맞춰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살아가는 데에 편한 대로 습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 습관을 따라서 또 선택을 하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영생을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속아서 평생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구고 친지고 이웃이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자세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파라오 최강국의 억압을 받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의 부모에게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출생부터가 불행합니까?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당시에 파라오가 태어난 이스라엘 아이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이 노예의 남자아이들이 막 자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살려두고 노인들도 살려두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정말 불행한 환경 가운데 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셔서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막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들키면 가족이 몰살당하니까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파라오의 공주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양자를 들여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금수저를 갈아탔다고 요즘 말하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왕족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학문과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이 40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가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이제 키우지를 못하잖아요. 젖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찾다가 모세를 낳았던 생모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생모가 이 모세를 키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알게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거 잡으시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7장 20절에 보시면요. 180페이지 신약성경.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운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지만 그가 원래의 신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압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구원해야 되겠다는,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압제받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도망쳐서 40년을 사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가 왜 그 애굽에서 부귀영화와 권력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왕족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고 나이 80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는 데에 건져내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언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모세가 왜 그 큰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모든 걸 거는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요 꽤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해가지고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대학교를 2번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몇 사람을 봤고 들어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에 자기 적성을 잘 선택해가지고 그쪽으로 쭉 나가서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요즘 월드컵 하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메시, 호날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이 운동이 이 축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재질을 발견하고 어릴 때부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쭉 자라와서 세계적인 선수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재능을 발견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이것이 안 되어졌을 때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일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고 점수로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쫓아가고 난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성인이 돼서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이
진로에 대하여 혼돈하는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바른 선택의 기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가 돌아 고생하고 헤매고 터지고 주저앉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고생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가 나이 40대에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 성공의 길, 출세의 길, 보장되어 있는 인생의 길, 왕족으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능통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출발해서 40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선택받는 아니 그 길을 그가 선택을 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선택하게 했느냐. 모세가 그 일을 선택할 때는요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딱 하나 알았겠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그 부모로부터 듣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부모의 집에서 어릴 때는 석 달밖에 안 살았지만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엄마가 요게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품 안에서 모유를 먹이면서 자라게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유모니까요. 성장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모세는 혼돈했을지 모릅니다. 40이 될 때까지 늘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족은 다 목숨이 위태로운 뼈 빠지게 고생만 하는 노예로 살았고 애굽의 부귀영화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고민을 하다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건지려고 하다가 애굽 병사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선택을 뭘 했느냐. 다분히 환경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지만 그는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의 이 부귀영화는 길어야 100년짜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 눈에 보일 때는 애굽이 훨씬 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크거든요. 애굽의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정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 이 모세가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애굽에 핍박이 오고 애굽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핍박과 고난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이거는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모세 같은 계산 능력이 뛰어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장차 한참 뒤에 죽어봐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리는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손에 잡히는 이것은 마치 거지가 밥 얻어먹기 위하여 필요한 깡통 밥그릇에 그 일회용 찌그러진 숟가락에 불과하다면, 이것이라도 깡통 밥그릇에 찌그러진 숟가락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완벽한 아름다운 천국. 이 가치를 안다면, 이 찌그러진 이 깡통 밥그릇에 다 깨진 이 수저를 들고 이걸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쓰럽고 우습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냐면, 모세처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는 이를 바라봤다는 말은 가치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의 가치는 깡통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장하신 이 약속은, 이것은 어떤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가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여겼다는 말은 그렇게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항상 뭘 선택합니까? 내게 더 좋은 걸 선택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컸잖아요. 다 큰 아이들한테 야,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네 손에 있는 돈 10,000원짜리 날 주라 그러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뭔가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는요, 돈 10만 원을 손에 들고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이것을 내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면 됩니다. 야, 아이스크림 이거 먹을래? 그 돈 놔줄래? 바꾸자 하면 바로 바꿔버리죠. 왜냐하면 돈 10만 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커서 돈 가치를 알면요, 아이스크림 10개 한 박스 가져와도 10만 원하고 안 바꾸죠.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알 때에, 경험할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두 분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늘 좋은 걸 선택하는데, 내가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애굽이 더 좋고 명예와 권력이 더 좋고 세상의 힘이 더 좋은 것이 나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위선이죠. 그것은. 한두 분은 어쩌다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힘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상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나중에 천천히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서나 있을 일이니까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상 주시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는 뭘 봤냐면은 상 주시님을 바라봤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상 주시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비롯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들은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온다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재성이 있고 세상 유혹이 많고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 주시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조금 더 깊은 사람은 부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형제간 잘 살기 위해서, 자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 행복이라는 것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주체가 되고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애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에 다행스럽게 책을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책을 사준 게 아니고 내가 살았던 집 바로 옆에가 고물상이, 우리 집 울타리 바로 옆에 큰 고물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고물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이, 주로 고물상인데 이 종이를 주로 취급하는 고물상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막 들어오는 게, 파지 책들이 들어오면요, 이제 이 고물상 아저씨가, 성씨가 이제 성씨의 성가, 이제 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저보고 알바를 시킵니다. 알바를 시킵니다. 폐지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날일에 좀 가갈 때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폐지에다 물을 뿌리는 알바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물을 뿌립니다. 저는 기회가 안 가서 왜 종이에 물을 뿌리냐 했더니 그게 나중에 크고 난 뒤에 이해가 됐어요. 종이를 팔아먹을 때 무게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종이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종이로 안 팔고 또 헌책방에 팔고 이러는 것 같아요. 책은 또 아주 창고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막 묶여져 있는 거 막 있습니다. 저를 보고 책을 마음대로 보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대로 가서 보고 또 빌려와서 보고 어린 시절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만화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소설책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인간개발 책도 봤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나오는 이 대하소설 이런 것들, 역사소설 같은 것들. 재밌잖아요. 어린 나이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야,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어릴 때부터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별로 이렇게 어릴 시절에 뭐 게임하고 놀고 즐기고 뭐 이런 것들, 공부해가 점수 올리고 이런 것들 외에는 별로 이렇게 너무 풍족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시대에만 해도요,
제 세대만 해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못 먹고 살았고, 제 세대나 제보다 한 세대 위에 이 사람들, 한 10살 정도 많은 사람들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릴 때 못 먹고 살고,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힘들게 살고, 지금도 고구마를 안 먹는 사람, 지금도 보리밥을 안 먹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어릴 때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도 고구마 쳐다보기 싫다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목표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딱 믿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뭐가 바뀌었느냐? 천국이 소망이에요. 이 땅은 어느 날 언제 가도 이 땅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 내 육신마저도 이 땅에 그냥 버려져. 부활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잔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는 삶을 사니까요.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약하고 재성이 있고 늘 유혹받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지만 소망과 가치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까? 세상이 소망이 아닌 천국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오니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그대로 100%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가치와 목적은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선택의 것들이 우리에게 늘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잔잔한 선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소자란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도 되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하찮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의 8장에 보시면 8장 9장 보시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초대교회 시대에 스데반이 핍박받을 때 이제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문화에 그래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임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 일을 그날도 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을 가는데 빛을 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누구십니까? 또 누구냐?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야 되니까.
그때 들려온 소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태도가 내한테 하는 태도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모르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꼭 알아야 돼요. 왜냐?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만나주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하나의 계산이 되니까, 계산법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도전하고 혹은 해꾸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교회를 지어놓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 담대함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담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역자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것이 별거 같이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안 믿는 사람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무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데 큰 착각이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도웁니다. 추수할 때에도 그 곡식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걷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를 남겨둡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이삭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빈털털이라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유대인들은 특히 자기 동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의 이자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해 줍니다. 은행업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은행과 금융 자체를 지금 전 세계를 쥐고 있고 만드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중세시대 때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 사람들은 공격하고 핍박 안 당하도록 잘하지만 항상 뭘 준비하고 있냐면 떠날 준비를 하는데 떠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금이나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하는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업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잘 산다 그러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민을 가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거의 무상으로 그 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신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없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적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주님께 하듯이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는 일이다. 단순히 이것이 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넉넉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한정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받는 자보다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복을 받았지만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산에서 교회가 이제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크지 않는 교회가 건축 중에 있지만 이 교회가 수많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주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라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계산 잘합니다. 넉넉하지 않는 살림, 내일이 없는 살림을 살면서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면서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촘촘하게 이걸 예산을 짜고 계산을 하고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만이 이게 경제가 파산되지 않고 파탄나지 않고 구멍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보다 더 중요한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더럽힌 백합화를 피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이것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약속과 믿음대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산법을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과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는,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저는 이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애굽의 재물보다 크게 여겨서 애굽의 부귀, 영화, 권력, 권세, 보장된 삶의 미래를 그걸 던지고 나왔다.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판단하기 쉬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가치를 본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고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너머에 있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볼지니라. 거지의 깡통 같은 이 애굽의 검은 보화, 이 출세 권력을 요걸 하나 딱 버리니까 이 깡통, 거지 깡통 같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금보다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영원히 애굽에서 70년, 80년 사는 것 더 큰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나이 40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왕으로 왕자로 사는 걸 선택했다면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겠지만 이름 없는 역사 가운데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왕족 하나로 사라져 버리겠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이 모세는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오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보장된 상급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이 어려움은 더 큰 상급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지만 언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보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멀지 않는 그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잠깐 오면 그날이 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 히브리서 이 10장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바로 옆에 이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37절에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그 상급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양육을 해보세요. 믿음은 결과가 있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환경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